예루살렘 성의 그런 멸망과 그 처리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드디어라고 할 수가 없죠. 끔찍하게 예루살렘 성이 지금 유다가 망했습니다. 망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봐주고 이렇게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한 것을 보면은 바벨론이 조금 더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막 성도 막 그냥 해체하고 또 성전도 막 불태우고 막 금도 막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데 좀 남겨둘 수 있거든요. 마치 그냥 화를 잔뜩 낸 사람처럼 그렇게 막 문을 내면서 막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가만히 안 놔두고 전부 다 그 대부분 포로로 잡아가고 뭐 거의 뭐 못난 사람, 쓸모없는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만 그냥 이런 사람들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반역을 일으킬 것도 없고 뭐 나라를 다시 만들 세력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또 남겨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농사를 짓게 해야 거기서 또 착취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철저히 그냥 완전히 그냥 사실은 없애려고 했는데 뭐 없애지는 않고 지구상에 없애려고 했는데 카르타고처럼 없애려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렇게 해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해체를 당하면 다시 재기가 안 되는데 참 예루살렘은 그래서 재기는 됐지만은 완전 재기는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뭐 다윗 때의 영광, 솔로몬 때의 영광 절대로 그런 때는 안 왔습니다. 그냥 명명 유지하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영적인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 것인데 그게 이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확장을 통해서 이루어졌지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이 과거의 영광을 한 번도 회복한 적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완전히 사실은 없어진 건데 그냥 명맥은 유지를 해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바벨론의 응징도 있겠지만은 훨씬 그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반항적이고 교만한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과 성전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지대다. 그게 아니에요. 훨씬 더 엄중한 잣대로 우리를 이렇게 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매가 아프다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성과 성전 파괴가 주는 의미입니다. 8절 9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다. 유다는 이제 망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망한 거예요.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이 수탈을 합니다. 아마 한 번 망하면 됐지 3차에 걸쳐서 이렇게 했으니까 망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망하는 것도 이미 망한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을 보내가지고 해체 작업을 합니다. 해체 작업을 망한 거하고 해체하는 건 좀 달라요. 왕궁과 성전을 불사르고 집을 전부 다 없앱니다. 이제 귀인들의 집인데 이건 고급 주택이거든요. 고급 주택은 되게 남겨놓습니다. 별장 쓰려고 다 태웁니다. 10절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벽을 허물어뜨립니다. 대개는 성은 놔두거든요. 그냥 뭐 다시 만들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성벽을 얼마나 혐오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 성벽 때문에 그냥 우리가 고통당했다. 그래서 성벽을 일부러 전쟁 때 허무는 건 상관이 없어요. 공성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 끝났는데 성벽을 허무는 거예요. 이게 분노죠. 분노.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장례식을 다 치렀으면 무덤에 들어가면 끝났잖아요. 그래서 분노가 있으면 그 무덤을 팝니다.
부관 참시. 그래서 시체를 끄면 다시 그걸 다 그냥 잘라버려요. 분노죠, 분노. 기회를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었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배신한 것에 대한 응징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은 국력 때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리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우상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와 싸우고 이러면은 지켜줘요. 뭐 성전 없어도 돼요. 그냥 국력이 약해도 상관없어요. 반드시 기도로서 지켜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아침 일찍 들어갔는데 잎만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봤는데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가 있을 줄 알고 딸리고 했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주를 합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잎만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아니 뭐 나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고 그거 상징이죠, 상징.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풍요를 상징한다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나무를 저주한 거예요. 그 나무가 뭐가 잘못됐으면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게 유다 백성들의 영성이었다는 것이죠. 성전 제사는 거창한데 예배는 막 너무 형식이고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인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어요. 강도들이야 뭐 복면하고 칼 들고 있으니까 정체라도 분명하지만 이 성전 안에서 강도짓을 하니까 합법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강도짓을 하니까 종교를 이용해서 뭐 떼돈을 벌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뭐 막을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 뻔히 눈 뜨고 당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마 정치 1번지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은 자그마치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대리석으로 막 삐까번쩍해요. 지금도 대리석은 최고의 건축 재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파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예루살렘 성은 역사 이래로 그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고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끔찍하게 파괴된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성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예루살렘은 의의 도성이고 늘 진리가 넘치는 그런 진리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성이 죄와 탐욕의 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해체를 시킵니다. 왜 해체를 시켰냐? 망하게 하면 안 돼요. 망하게 하면 또 이게 이렇게 또 다시 지어가지고 또 그거 똑같이 그 해나가거든요. 그래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해체를 시키고 소금을 뿌려버렸어요. 해체시킬 때 그냥 탕탕 땅으로 골라가지고 소금을 팍 뿌려버렸잖아요. 그 해체를 시킨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혐오를 나타낼 뿐만 아니고 성과 성전이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따끔하게 충고합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과 다를 게 뭐 있냐?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 믿으셔야 되겠는가?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도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오지만은 마음이 딴 마음이라 한 자리 하려고 그래요. 세상 영광으로 지금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냐? 네 우상 믿는 거 아니냐는 게 지금. 네 속에 우상이 있잖아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면 뭐 예수님 찾고 막 도와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좋을 때는 막 예수님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말이죠. 보디가드 정도로
그걸 여긴다면은 지금 해체되고 있는 유다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정말 기자신만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순종하지 않고 자이든 타이든 화려한 건물, 이 거창한 예배에 집착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다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욕심을 버리지 않아요. 전혀 손해보지 않아요. 조금도 세상 우상을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와 삶의 분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신앙의 이중성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의 안과 밖과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똑같아야 되는데. 그 결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의 그런 타이틀 문제가 아니고 진짜 능력이 나타나냐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 4분의 1이 점을 본다고 해요. 4분의 1까지는 23%, 4% 정도 이렇게 되니까 4분의 1이죠. 언제 점을 보느냐? 그냥 수시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일을 앞두고 또 본다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은 어쩌다 한 번 이렇게 많이 보는데 고개가 막 주류더라고. 제가 보니까. 어쩌다 한 번 보는 것도 보는 거예요. 요행수를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되게 점을 보고 이런 분들을 보면 나이 많이 드신 분이 많이 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었어요. 20대가 비율이 더 높았어요. 훨씬 높았어요. 20대가 더 힘든가 봐요. 이게. 점을 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운명에 맡기는 것인데 운명이 점 바가지고 잘못되면 뭐 하는 거며 점을 통해서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본 모습 아닌가요? 그리고 무속과 점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 내 속에 있는 우상이 있는데 그 소원 성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부적이라도 집어넣어가지고 굿이라도 해서 불안을 좀 해소하고 싶겠다. 그것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라고 하는 우상을 철저히 섬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드러난 것만 해도 4분의 1이니까. 그게 뭐냐니까 그의 무력화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 세속화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게 들어가면 이제 그리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지 말씀을 가르쳐도 말씀보다는 사주나 운세에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사라지게 된 것이고 이 전체를 그대로 밟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무화과나무처럼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윗둥을 잘라버리면 다시 싹이 나면 되거든요. 뿌리채 그냥 뽑아버려가지고 그걸 말려버렸으면 그건 대책이 없어요. 뿌리채 뽑아버리는 게 뭡니까? 공산주의 세력이 들어와서 교회를 뿌리채 뽑아버리면 끝나잖아요. 역사적으로 그게 많이 됐잖아요 지금. 두 번째는 이 성벽을 흘러냅니다. 예루살렘 성은 정말 지역적으로 난공불락의 성이고 정상적으로 절대로 정복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 강대국인 바벨론이 토성을 쌓아서 1년 7개월 동안 포위한 후에 겨우 정복을 합니다. 성벽은 이제 보호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은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서지 못할 것이 서서 도망가라 이랬는데 유대인들은 로마군이 딱 포위하니까 성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려서 그 몰살 다 당했잖아요. 왜냐하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의 안정성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은 누가 만드느냐니까 최초의 범죄자였던 가인이 만들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안전을 구하려고 한 결과물이 성이에요. 그게 성경 창세기 4장에 나오거든요. 성만 쌓아놓으니까 안 되겠어요. 그 이름이 자기 아들이 에녹인데 에녹성 이렇게 짓거든요. 아들을 놓고 더 아들 때문에 더 불안했던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예술이 나오고 기술이 나오고 문명이 발달했고 의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을 막 위대성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니까. 창세기를 여러분 언제 설교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 결과물이 뭐냐니까. 거기서 엄청난 죄가 확산이 된 거예요. 거기서 막 살인을 찬양해요. 가인은 뭐 제가 7배인데 나는 77배다. 완전히 살인을 막 자기는 77배로 더 악하다는 거죠. 그리고 죄책감이 없어져요. 사람 보면 막 다 죽이는 거예요. 성을 쌓아놓고 거기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죠. 행복할 것 같죠. 거기가 가장 불행한 곳이 되었고 가장 위험한 곳이 되었다. 외부에 안 들어 자기들끼리 다 죽이는데요. 뭐.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도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런 도성이에요. 진리가 역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 같았으면은 그거 가인이 만든 거니까 하나님을 몰아내는 구조니까 그 성벽을 다 허물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시지 않고 성은 그대로 두시고 그 성 안에서 하나님의 중심 질서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계셔서 완전한 거예요. 성벽이 높아서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벽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성벽을 완전히 해체합니다. 아니 지금 나라를 다 빼앗았는데 성벽 그대로 놔두면 어때요? 그런데 그걸 다 허무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행위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몰아낸 결과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자기 의지로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을 할 때 안전한 성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 거기가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 도리어 그 도성은 저주받아서 돌무더기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역사적인 교훈으로 주님께서는 해체 작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뭐 바둑에 보면은 뭐 알파고 뭐 또 중국에서 만들 뭐 절에 나 절에 하기를 뭔가 봤더니 그게 알파고 비슷한 인공지능 바둑이더라고요. 한 프로 기사가 성적이 막 갑자기 좋아졌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왜 이렇게 실력이 좋아졌나? 실력이 원래 좋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실력은 똑같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막 너무 뛰어나고 막 도저히 극복이 안 되는 그 최고의 인류 기사들이 막 인공지능 앞에서 막 뭐 10대 빵, 막 15대 빵 이렇게 지는 걸 보면서 아, 저것들도 인간이구나. 옛날에 이창호 그 바둑 선수가 너무 잘 때는 거의 뭐 신급으로 봤어요. 그래서 다른 기사들은 거기서 막 그 신 앞에서 그냥 절절절 매가지고 스스로 그냥 악수를 떠가지고 스스로 져버렸어요. 근데 훨씬 센 게 나오니까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실력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넘을 수 없는 성이 있고 성벽들이 다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대단한 사람 앞에 서면은 기가 죽어요. 그래 할 말을 못 합니다. 더듬거려요. 악수를 자꾸 떠요. 인공지능 앞에서 인류 기사들이 막 이렇게
이렇게 넘어진다면은, 막 무너진다면은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하나님을 붙들면 돼요. 참 저는 그 인공지능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런 현재 AI 시대로 계속 접어들고 이렇게 할 텐데 정말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죠. 그렇지만은 더 대단하신 분은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은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는 세력이라든지 인물이나 권력자든지 어떤 이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정말 대단한 것들, 이런 것들도 다 한 인간이고 약점이 있고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되새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갈 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에게는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화적인 뭔가가 있는 것이고, 뭐 극복할 수 없는 뭐 징크스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굉장히 허물어 놓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딱 잡으면 하나님 앞에 너나 나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우리 하나님만 섬기자. 알파고를 능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렇게 하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난공불락의 성벽은 반드시 허물어집니다. 우리는 각자 아성이 있고 우리 각자 허물어지지 않는 성벽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자기만의 신화가 있습니다. 그 신화가 뭐죠? 다른 사람은 다 안 되는데 나는 되었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 됐잖아. 나 자수성가했잖아.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사실은 자기 신화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신화감이 생기면 그 신화는 우상이 될 가능성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신화가 생기는 순간 다른 사람 말도 안 듣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검증을 했으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뭔가 잘난 것이 있고 잘한 그런 확실한 무기가 있어요. 자만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묻습니다. 너가 신이야? 네가 신화적인 존재야? 그래서 완전히 그냥 5대 빵, 10대 빵을 한번 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동안 내가 썩고 살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역시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나름대로 각자 단단한 성벽들이 있는데 그것이 허물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껍질을 깨고 있고 진짜 성벽인 주님께 나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철저히 해체시켰다는 것입니다. 조금 남아있으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또 뭔가 만들어요. 그래서 철저히 해체시켜버려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 흙덩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살아남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11절 12절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빌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시드기야 때 이제 완전히 망했는데 고전부터 1차, 2차에 걸쳐서 바빌론은 그 포로도 잡아가고 해체도 시키고 이렇게 했었어요. 여호와긴 때 1차 포로 10,000명을 엘리트들을 잡아갑니다. 그 남은 자 중에 많은 사람을 또 잡아갔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비천한 자만 남았는데 병든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 의식이 없는 사람들 농사 짓게, 포도원 지키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세 부류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첫 번째 부류가 뭐냐? 성 안에 남아있었던 일반 백성들이 잡혀가요. 두 번째 부류가 뭐냐니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사람들도 잡아갔어요. 세 번째는 뭐냐니까 무리 중에 남은 자입니다. 이게 의미가 다 달라요. 이 세 부류가 포로가 되었어요.
성 안에 남아있는 무리들은 일반 사람들이에요. 시류에 편승했던 사람들이죠. 이해관계나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 그 사람들, 책임 있는 결정을 못 내리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냐니까 성 안에 남아있었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사람들은 누구냐?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 따라서 그냥 자발적으로 항복을 한 거예요. 무리 중에 남은 자들은 누구냐? 남은 자니까 끝까지 항전한 사람들이에요. 민족주의자들이죠. 일반 사람, 항복한 사람, 항전한 사람, 딱 세 부류로 지금 나눠지겠는데 그 세 부류가 다 잡혀갔어요.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서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성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의 60명이라. 요 대제사장,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들은 기득권자들이죠. 여기 내시 중에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경호원들, 백성을 징집하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도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20절, 21절 시위대장 너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여기 보면은 쳐 죽임 받은 세력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리 중에 남은 자들이니까 항전을 끝까지 바벨론에게 항전했던 그런 세력들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포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압송이 되어서 거기서 바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반역의 무리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성전이 무너져도 끝까지 항전합니다. 예레미야가 항전하지 마라, 항복하라 해도 예레미야를 때리면서 싸웠어요. 바빌론 왕이 봤을 때는 재질이 너무 나쁘다. 그래서 거기서 안 죽이고 데려가서 처형합니다. 보는 앞에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본때를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기회만 되면 반역할 사람들입니다. 그들 포로지에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해요? 포로제들도 막 독립운동해요. 완전히 골수분자들이죠.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 의지나 신념으로 어떤 이데올로기로 이 무장이 될 때 정말 위험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민족주의자들이니까 이데올로기주의자들이거든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말씀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 신념대로 막 밀어붙이는데 여러분 진리로 통제되지 않는 신념들 정말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데올로기라는 게 뭐냐니까.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는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어떤 사상체계예요. 문제는 뭐냐니까 그 사상체계 전체를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분이잖아요, 부분. 근데 문제는 이데올로기에 딱 사로잡히는 순간 그 부분이 전체가 돼서 우상이 됐대요. 그래서 그 관점을 가지고 전 세계를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 아이돌, 근원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는 우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부분을 전체화시켜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이데올로기예요. 아주 공산주의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데올로기예요. 여기서 무지가 나오고 맹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편이 아니면 사정없이 그냥 숙청을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죠. 망하면서도 보지 못하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지몽매하게 하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하고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상식이 통하게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성을 절대로 무시하잖아요. 바른 것을 바르다고 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나쁜 것은 나쁜다 하고 이렇게 말해야죠. 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그걸 강요를 해요. 그걸 이것이 안 되면 반드시 현실 왜곡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때부터 사회는 비틀리기 시작해요.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대단히 위험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망하면서도, 망했으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이니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나 공동체를 좌지우지 못하도록 철저히 기도해서 등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 안에 세부를 겹쳤으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막 주장이 막 그냥 두 개가 있어도 힘든데 세 개가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지금 내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그게 막 목숨을 걸어요. 자존심을 막 겁니다. 상황이 어려지면 이게 점점 심화되고 격렬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기느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적보다도 내부의 갈등이 훨씬 상황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은 현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내부가 하나가 탁 돼버리면 안 망합니다. 근데 내부에서 분열되면 같이 망해버려요. 망하면서도 싸워요. 망해도 싸웁니다. 포로지에 가서도 싸워요. 참 신기하죠. 우리나라가 너무 시끄러워요. 지도자들 중심으로 막 세력화되어 있고 막 주장을 합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고 파벌도 있고 막 그룹별로 나눠져서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이게 분열돼서 옛날에 중간지대가 있었는데 이제 중간지대가 없어지게 되었어요. 중간지대가 많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서로 자기 주장하면 막 싸울 때 부모 입장에 보면은 고자식이나 자기들은 뭐 목숨 걸고 싸우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데 자기 입장과 주장이 뭐가 중요해? 똑같은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미 망했으면은 중요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망했지만은 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미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경받으면 즉시 처형을 해요. 성 안에서 시류에 편성한 백성들은 진실과 정의에 상관없이 이익을 따릅니다. 이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 듣고 진리에 순종한 부류만 미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이 사람 다르고 저주장 다 다르고 이렇게 하는데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는 강경파든 뭐 시류에 따라 똑같은 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죠. 무엇을 하고 있고 무슨 주장을 한다 그 이전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한 친바벨론파들은 제일 인기가 없었어요. 선거하면 무조건 꼴찌, 아예 나오질 않아요. 표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바벨론 편에 섰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벨론 편에 선 것이 아니고 이들은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이것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실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에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헛바람을 넣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나라 망했다. 우리 미래 소망 없다. 우리 끝났다. 그러면 우리 그거 인정하고 우리를 죽이자. 고개 숙이자. 그게 현실 아닌가요? 그게 진실 아닌가요? 그 진실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진실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회적인 이슈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주장이나 행동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에서 나온 것인가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련하게 보이도 능력이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결과와 상관없어도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때는 매국노였지만은 지금은 위대한 선지자로 예레미야만 남아있잖아요. 지금 누가 남아있겠어요? 지금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붙은 그 사람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